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북전주노회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정기회가 노회가 생긴 지 100회째 되는 정기회여서 노회 차원에서는 큰 행사를 따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식과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무슨 일로 노회에서 저에게 강도사 인허식 때 권면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30몇 년 노회 활동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있는데 이제 막 강도사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후배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계속해서 연구하시라. 지금도 성경 본문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논문과 또 수많은 주석서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 하는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꾸준히 새로 나오는 연구 결과물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영어 독해력을 부단히 키우라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 전통이 2150년 정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5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책들은 21세기 넘게 축적된 그 신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번역해 주기를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사이에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으므로 독해력을 부단히 기르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소 1시간에 30페이지 이상은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읽어내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인문사회과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역사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라 하는 크게 두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야 기독교 전통이 21세기 이상 축적된 상황에서 권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1장에는 명령어가 3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약 30개 정도의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 목사에게 부탁할 일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도 크게 3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강해져라. 1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신실한 제자를 기르고 그 제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3절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부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동원했습니다. 3, 4절에 군인, 그리고 5절에 운동선수,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비유 사이에 3절이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째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 아들아 이런 뜻이고, 그 과정에서 너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의 내용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뭘 말했나요? 배신자와 동역자가 있다. 지난주에 한 걸, 지난주 1장 후반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배신자도 있고 동역자도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네시포로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기에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낙심되고 사역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앞에 1장 6절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1장 8절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당부도 했었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역자인 디모데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면서 강해져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헤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젊은 디모데 목사가 위축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어라 사역을 해도 결국은 깜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축되어서 뒷걸음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당부를 제일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맡겨라. 2절 같이 볼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대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영적 재생산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신실한 제자, 충성된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그 제자는 또 누구를 길러야 됩니까? 또 다른 그들의 충성된 제자를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택한 신실한 제자, 충실한 제자의 가장 기본 여건이 무엇이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들과 동역하다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바톤을 넘기고 또 그들도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또 넘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디모데 목사의 목회 사역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고 실력 있는 후배 교사를 잘 양성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세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뒷부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의 고난에 동참해 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직역하면 고난을 함께 나누라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함께 나누라. 그런데 그 함께라는 말 속에 나와 함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함축된 내용을 그냥 풀어서 번역문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라. 나의 고난에 그때 디모데 목사도 동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할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를 3절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울이 예로 들었던 첫 번째 예가 뭐예요? 좋은 군사. 나쁜 군사 아니고 좋은 군사. 좋은 군사. 박정훈, 조성현, 김형기 이런 사람들이 좋은 군인이에요. 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었기 때문이죠.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려면 그를 병사로 부른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령관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돼야 돼요. 사령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 충성하는,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는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군인을 예로 든 군인의 성품을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으로 징집돼서 갔으면 그때부터 그 몸을 국방부 재산으로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못 자고, 못 쉬고, 못 놀고. 왜? 군인의 특성이 그래요. 복무하는 기간 동안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맘대로 못 자요. 맘대로 못 쉬어요. 맘대로 놀러 다니지 못해요. 나를 부르신 그 사령관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사령관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군인을 예로 든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예요? 오롯한 충성, 다시 말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특전단에서 천린군을 할 때 눈이 막 허벅지까지 쌓인 날 완전군장하고 강원도 태백산 산비탈 어디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그냥 저벅저벅 그 눈 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방 안에서 아따 뭔 놈의 코를 그렇게 야무지게 고는지 그냥 그 집이 흔들릴 정도로 코를 그냥 드르릉 걸고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자고 싶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그냥 누가 잤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못해. 군인이잖아요. 훈련 중이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오로지 사령관을 기쁘게 하려는 그 열망으로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가는 것이 군인이다. 다시 말하면 군인의 특성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전력투구예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힘을 집중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를 지금 목회자들만 읽으라고 준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심전력해서 모든 초점을 그분이 맡겨주신 임무에 집중시켜서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TV를 시청하는 것, 또 그다지 해롭지 않은 오락을 즐기는 것, 이런 거 어느 정도 괜찮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우리 삶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일주일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의 절반만 성경 읽으시라.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 읽으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의 절반 정도라도 성경을 읽으시라. 어렵겠습니까?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경계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법이 있어요. 축구 경기의 가장 골치 아픈 규칙이 뭐예요? 옵사이드. 아니, 골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VAR로 이게 옵사이드 상황이 아니냐 맞냐 판정한다고요. 그래서 옵사이드라고 판정이 되면 그 골은 무효예요. 무효. 제가 바둑을 경기하는 걸 가끔 봐요. 장기보단 바둑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장기는 한번 말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요. 장기판에서 내려가야 돼. 근데 바둑은 두다 보면 죽은 말이 막 살아나고
그래요. 죽으면. 아니, 바둑판 안에 부활이 있어. 그래서 바둑이 더 재밌어요. 죽은 말이 살아나니까. 한중일이 주로 바둑을 많이 두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 바둑을 이렇게 받아서 여지껏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덤을 4집 반 정도를 주었죠. 흙을 잡은 사람이 4집 반 정도 덕을 보고 시작한다 해서 덤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중국의 응창기라는 사람이 응시배를 만들면서 덤을 6집으로 딱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바둑에서는 6집 덤을. 그때 막 말이 많았죠. 덤을 너무 많이 준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덤이 6집 반, 중국은 7집 반 덤을 줘요. 그러니까 6집 반 내지 7집 반 정도 흙이 이득을 본 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룰로는 반집 정도 이긴 사람이 중국 룰로 가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집이에요. 그 경기의 규칙. 그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서 성과를 낼 때 그 성과를 인정해 준다. 모든 선수가 다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해요. 그런데 금메달을 목표로 할 때 실제 경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기의 규칙, 법이라는 거죠.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시합에서 이겨야 된다. 지는 걸 목표로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를 예로 든 것은 사역자의 성품 중에 어떤 거? 진실성. 진실하게, 진실된 자세로 사역을 한다.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6절 같이 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화력을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구제한다고 상차리는 일 하다가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7 집사들을 세워서 역할 분담하고 자기들이 전념해야 될 일에 전념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심판은 심판의 역할을, 선수는 선수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6절 농부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그냥 농부처럼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왜 뒤에다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을 붙였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디모데 목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의 선생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자비랑 사역을 했죠. 자비랑 사역. 우리 선생님이
자비랑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디모데 목사가 원래 좀 소심한 측면이 있어서 위장병으로 늘 끌끌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청관쟁이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땀 흘려서 가을에 소출을 거두고 수확한 것을 먹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강조함으로써 사역자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는 그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 근면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한다 하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면. 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린 뒤에 열심히 일을 한 뒤에 그리고 씨 뿌린 다음 날 바로 수확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름 지나고 가을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근면과 인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 당시 인구의 85에서 90%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재지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재지주가. 그러니까 땅 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출이 끝나면, 수확이 끝나면 그때 가서 그걸 모아가지고 땅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것을 이렇게 조금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소작농들이 많았는데, 주인에게 다 드린 뒤에 그 남은 것을 받는다 하는 사실보다는 이 농사꾼이 주인에게 드리기 전에라도 먼저 받는 것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장을 목표로, 선수는 금메달을 목표로 뛰지만 농부는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죠. 그렇지만 그의 보상은 단순한 수확물이 일부이지만 그 수확물이 그 농부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농부도 자기가 맡겨진 이 농산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어떤 수확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열매를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 사역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군인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령관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경기의 규칙집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수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최종 권면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7절에 사도 바울의 당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부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 말을 무겁게 받으라. 그런 이야기고, 아울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속뜻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내가 한 말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대 디모데 목사에게 때로 모든 일에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묵상을 해라.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워드플레이가 있지요.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수고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수고하고 나면 전쟁 뒤에는 승리가 있고, 운동 경기 후에는 금메달이 있고, 농사 지은 뒤에는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이후에 어떤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사역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으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은 뭘 견뎠다? 십자가의 수치를 견뎠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갔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사역자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디모데 목사에게 부탁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두 가지 요소가 항시 있습니다. 긴박함, 그리고 강력함, 강렬함. 근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정중훈 교수의 글을 잠깐 실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진실함, 근면함, 그리고 인내, 이것이 있어야 최종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린 뒤에 인내하면서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군인의 한결같은 충성, 운동선수의 진실함과 치열함, 농부의 근면과 인내, 이것이 있어야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신실한 제자를 기르고 그에게 그 사역을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나와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나와 함께 가자고 디모데 목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제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디모데 목사의 헌신, 그것이 2100년 넘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충성케 하시고 이 복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